자, 우리 마태복음 182번째 일부입니다. 오늘도 한 강의를 2시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일부로 12제자의 그 11번째로 불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마태 10장 2절로 4절 그리고 마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4장으로 넘어갑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제자들의 특성 5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불변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변의 사람들이었다. 네 번째죠. 제자들은 청렴했다, 일하는 사람이었다, 성경 박사들이었다. 뭐 이런 내용들 지난 3시간을 통해서 알아봤을 것이고요. 자, 제자들은 뭐 했다? 불변의 사람들이었다.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불변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듯 저렇듯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굴듯이 변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것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불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닮으면 좋아하겠죠. 인간들도 그죠? 아빠가 자녀들이 자기를 닮으면 은근히 좋아하죠. 자, 그분이 바로 그러한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이거니와 인간 중에서도 이러한 불변의 열매를 맺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이러한 불변의 모습을 발견하려 치면 아마 맨발로 나와서 영접하려 하실 것이다. 예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의 그 밑에 있었던 사람 중에 장세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주 끝까지 그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전두환 대통령이 한 일 중에서 아주 잘한 일들도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좌파 계열의 사람들이 학교에 교권을 장악하고 있죠. 우리가 하는 전교조라고 하는 그 교사들에 의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결국에는 죽어가지고 화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제는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본다면 요즘에 제가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지금 파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책을 가지고 이제 파일로 번역을 해서 전자책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229페이지인가 되는 아주 뭐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한 170페이지 정도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아니고 이제 그 파일로 바꾼 것이 변환을 하는 거죠. 근데 한 150페이지인가 170페이지인가 지금 나가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을까? 우리가 그저 뉴스에서 자기형 이재선이를 그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겠다라고 했던 내용이 그저 우리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냥 뭐 그랬나 보다, 또 형제간의 다툼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에서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사람도 다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자기 형을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이재명 그 성남시장 당시에 잘못된 점들이 이런저런 몇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형으로서 또한 시민으로서 이러한 이걸 시정해달라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죠. 자기 일에 대해서 알가발구한다. 그래가지고 정신병자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정신병원에 가둬버리려고 해서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에 제가 지금 이 녹화가 되고 있는 중에도 제가 이렇게 실명을 지금 거론하는 것은 이미 그렇게 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책에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8년을 재직했습니다. 4년씩 2년을 2번 2회 연임을 했죠. 그때 25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 됐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자분인데 그분도 이재명 시장의 어떤 그 행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다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던 사람인데 그 자기 형 이재선이를 제가 이제 C자를 안 붙이고 있는데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때 여기에 동원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백종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백씨예요. 왜 이재명이 옆에 백씨가 많은지 몰라요. 뭐 백종선, 백재기, 뭐 백아영, 뭐 백씨가 상당히 많아요. 참, 그리고 그 이번에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불거지고 그냥 막 겉으로 드러나고 그러니까 벌써 이 대장동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 벌써 3명인지 4명인지가 벌써 죽었죠. 대단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렇게 그 책으로 보면 너무 사악한 사람 이재명이 옆에 그래도 끝까지 그 사람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백종선이라는 사람이야. 우리 백씨 중에 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참 답답하지만 좌우지간 그래요. 자, 어떤 모습에서 보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말이죠.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 좋은 쪽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에서 이렇게 끝까지 거기에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요? 회개가 없는 겁니다. 정확히 사리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대비해서 이야기하려고 지금 잠시 두 사람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장세동이 또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백종선 이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정확한 사리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사리분별을 할 수 있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신앙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무엇이 영이고 무엇이 악령의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제가 지금 전자책을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어라.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아주 특별하게는 있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것이고 거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뭐예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도 들어있는데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모습 안에서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성품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모두가 불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단 한 사람이 있었죠.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넘긴 가롯인 유다. 물론 예수님은 이 유다를 특별한 어떤 뭐랄까 계획에 의해서 유다를 예수님이 모르신 것이 아니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때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무난하는 사람에게 무난한다면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오 5장 46절 48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고 다 하는 거 아니야.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신앙인들에게 아주 제가 뭐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온 거를 작성하는 것보다요. 이번에 전자책을 내기 위해서 지금 산상수훈 5, 6, 7장 석장을 지금 책 3권으로 내는데 지금 6장 거의 이제 종반에 들어가고 있는데 책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그것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되뇌이고 뭐 이런 그 순서들을 하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아요. 예전에 알지 못했던 예전에 뭐 설교 원고를 작성하려고 했던 것들보다도 더 엄청난 은혜를 많이 주셔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에 이 모습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고 너희가 너희에게 무난하는 자를 사랑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남만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남만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말을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또 잘 인용하기도 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른밤을 들이면 왼밤도 돌려대라. 너무나도 말은 잘하는데 참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나 자신의 뭐랄까 그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이 말이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한참을 회개하면서 뭐 진도를 나가지도 못하고 뭐 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난하는 사람에게만 무난한다면 자랑할 것도 없어. 그거는 거지가 아니라 그 세리들도 다 하는 거야. 악한 자라도 그런 것은 다 해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뿐이지 않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그렇죠. 그렇다면 어찌 그 사랑이 자랑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자기 딸을 자기 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근데 나는 내 딸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팔불출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불출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나를 원수처럼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사랑의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하나님 책을 쓰면서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많이 걸림이 되기도 해요. 과연 나는 그랬을까? 이런 내용들을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이 오늘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는 과연 이웃을 사랑했을까?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지금 신입 들어온 후임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이런 말도 조금 하기도 했는데 그 사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 사랑해 주지 못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했던 말이 도대체 어떤 뜻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네가 직접 경험해봐라 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안 되잖아 안 되잖아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감히 사랑할 수 없는 상대를 사랑했으니 그것이 바로 뭐요? 온전한 사랑이다 라는 뜻이죠. 자, 여수에 이거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애항원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촌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한센병이라고 그러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나병 환자촌이 있습니다. 다시 말 한센병이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뭐 한센병이라고 그러는데 나병입니다. 옛날 시체말로만 문둥병자죠. 이 애항원을 설립한 이가 누구냐면 바로 손양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6.25 사변 때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이었던 그 청년 이재선인가? 뭐 재선인가가 맞을 거예요. 성은 잘 모르겠네요. 이재선이가 맞을 것 같은데 이재선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마을 청년이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서 죽었는지 자우장 그래요. 그랬는데 그 청년을 오히려 자기 양아들로 입적을 시키고 나중에 신학 교육을 시켜서 그리고 후에 목사로 만들어내셨다라는 분이 바로 누구냐?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별명을 뭐라 그래? 사랑의 원자탄이다 라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사랑이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사람들은 다들 자기의 이권과 야망을 쫓아 이리저리 허덕이며 헤매다. 너무도 쉽사리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고 강자들의 논리만을 따른다. 참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지금 마음속에 정말 안타까운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굿바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책 속에 자기 형 이재선이를 정신병원에 집어넣기 위해서 엄마를 거기에 투입을 시키고 뭐 거기에 몇 남매인가 상당히 남매가 5남매인가 그런 거예요. 상당히 남매가 많더라고요. 전부
그 이재선 씨가 둘째인가 셋째인가 정확히 잘 모르겠네. 4살이나 많은 자기 형을 그렇게 정신병자로 몰아가지고 그 동생하고 막 그 몸싸움 하는데 옆에가 있었던 엄마가 그 얼른 그 싸움 현장에서 피했는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엄마를 폭행했다 해가지고 경찰에 고발하기도 고소해가지고 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형제들이 다 이재선 씨를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며칠 전에 그 형이라고 하는 이재욱 씨인가 누군가 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발표를 했죠. 이재선 씨가 먼저 엄마에게 못할 쌍욕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이재선이를 그렇게 형에게 그렇게 욕을 했다라고 이런 뭐라 그럴까 그런 발표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러는데 민주당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또 난리법석이죠. 그거 봐라 뭐 이재명이가 그렇게 괜히 나쁜 사람인 줄 아냐 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그 흉악한 짓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가족들까지라도 그 누나, 그 여동생, 그 남동생, 형,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뭐요? 강자의 논리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엄마까지도 그 싸움의 현장에 옆에가 있었으면서 그 이재선 씨하고 몸 한번 부딪혀 접촉 한번 손 만져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재선이가 엄마를 폭행해가지고 2주 전치 2주에 그 상해를 입혔다 해가지고 온 성남 시에다가 그냥 프랭카드 걸어놓고 참 대단하더라고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형을 그렇게 정신병원에 가두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후에 아주 저는 두렵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아마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죽어나갈 사람들이 거의 태반일 것이다. 아니면 소리 소문 없이 정신병원에 갇힐 사람들이 수백 수천은 될 것이 아닌가. 아주 두렵더라고요. 야, 권력이라는 게 이런 것인가 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야, 저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그냥 확 그려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한꺼번에 야, 저 그리스도가 이게 아주 우리나라의 한 지역에서 성남시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조그맣게 일어난 일인데 이게 만약에 저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세상을 장악한다면 이렇게도 권력을 이용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너무 백목사 당신 너무 과장을 해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건 사실일 것 같아요. 권력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게 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은 뭐예요? 강자들의 논리만을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을 했던 목사들조차도 완전히 저 그리스도 편에 빌붙게 되는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거짓 목사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강자들의 논리만을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 안에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고 이득을 얻으려고 이 말이죠. 목회자들이 왜 저 그리스도의 하수인이 됩니까? 제가 늘 이야기했던 계시록 13장에 뭐가 있어요? 그 666표가 나오잖아요. 그 666표를 누가 준다? 목회자들이 준다. 목사들이 666표를 나눠준다. 그 왜요? 자기의 이권을 챙기고 이득을 보려고 저 그리스도에게 붙는다 이 말입니다. 정치 권세에 붙는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것이 연약해서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이런 실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일생에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그 중에 목회자들은 더 추악하고 더 불쌍하죠.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뭐요?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러한 사람들만이 득실거리는 세상에 예수님이 오늘 택한 제자들, 이들은 죽을 때까지 그들의 신앙을 변하지 않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광을 얻은 건 아니잖아요. 영광을 얻은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들은 영광을 얻지 못했지만 신앙을 변치 않고 순종하고 살아갔다.
자, 물론 거기에는 가르친 유다가 있어서 이 사실에는 실패한 것이겠지만 그를 대신한 마띠아까지 모두 불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들이 되었지 않는가 이 말이죠. 베드로는 역시 제자들의 만류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그 로마가 불탈 때 베드로가 로마를 잠시 떠나죠. 로마가 불타는 가운데 피하다가 그 로마를 탈출하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일설에 보면 헬라어로 그거 뒤에 어디로 가십니까? 그 말 헬라어로 잊어버렸네. 뭐 쿠오바디스 도미네,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그런 말인데, 뒤에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말인데, 로마가 불탈 때 제자들이 베드로 당신은 일단 목숨을 부지하고 당신이 지도자가 있어야 또 제자들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잠시 좀 피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그러한 어떤 권유로 인해서 로마를 잠시 떠나려고 나가는 길에 로마에서 나가는 길에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때 말하는 게 주여 어디 가십니까? 이 말이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에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이 십자가를 끌고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크게 회개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로마에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로마를 탈출하다가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는 그 일화가 전해지고도 있죠. 모든 제자는 그들이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이 세상에 그대로 즉 예수님의 원하신 대로 전해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주저없이 보내게 되었던 이것이 불변의 신앙이죠. 즉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들은 얼마나 많은 모멸을 당했을까. 영광을 얻은 게 아니에요. 부자처럼 잘 산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산 호의호식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로부터 불황무식하다라고 조롱을 받았는가 하면 또한 얼마나 모멸적인 처우를 받았는가 이 말입니다. 심지어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길 가다가 보리를 손으로 비벼 먹다가 유대인들에게 들켜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 12장 1,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밀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굽지도 않고 그냥 생으로 먹었는 모양이죠.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랬을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이에요?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은 뭐예요? 방아를 찧었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방아를 찧었다. 손으로 방아를 찧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됐다, 거역했다, 반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아 찧었으니까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일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방아를 찧었잖아. 그러니까 죄야 이런 것이죠.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재력도 없었습니다. 일개 실고 서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달리 표현할 수 서생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로 다니는 그들에게 어떤 영화가 보정된다고 그렇게 열심히들 따르게 되었을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길을 못 갑니다. 가다가 다 흩어져 버립니다. 명예를 따라서 이권을 따라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제가 책에다가 많이 쓰고 있는데 좀 누가 알아줄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도 그들이 진리라고 선택한 이상 이것을 절대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매정하게 멸시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여도 그 진리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이런 뜻이죠. 요한복음 6장 67에서 69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고 그 기적을 일으켜주고 난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 반대쪽으로 가 있더니 어제 떡 먹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쫓아왔죠. 그리고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진리를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하늘에서 온 산떡이고 내 육신은 영의 양식이고 내 피는 영의 음료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죠. 그래가지고 다 떠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떠나갈래? 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해서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이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지 않으면 다 떠나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예.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장정만 5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여자와 아이가 그리고 노인까지 하면 최소한 한 15,000에서 2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15,000에서 2만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먹고 배부른 거야. 성경 말씀에 영생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먹고 배부른 거.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됐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근거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다 떠나버리고 말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래요? 내가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이리저리 흔들리겠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떠나지 않을 뿐더러 더욱이는 더 강력하게 그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했죠. 그들에게는 확실하게 보고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은혜의 챔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보고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일생을 함께하기로 작정해서 따랐던 그 삶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단지 일시상의 이권과 야망을 위한 어떤 그런 보고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마음 가장 깊은 속으로부터 솟구치는 진리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급힐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 베드로에게 사내들인 그 관리들, 관원들이라 그러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압적인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너희들을 다시 잡아다가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이 엄명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멈춰버렸네요. 베드로는 당당하게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하면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을 결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는 것에 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제 아주 입장이 옹색하게 됐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이에요.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이거 사도행전 4장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미문에 앉아 있다가 베드로가 요한이 들어가는데 나 동전 한 번 주세요라고 동냥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죠. 내게 돈은 없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니까 이 앉은 뱅이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이 엄청난 그 이 표적이 일어났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전도하지 말라라고 해야겠다라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 너희는 인간의 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지 않아. 어떤 것이 더 옳으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반대하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로마가 불탈게 도망가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을 다 잡아 들여라라고 했을 때 다락방에 숨어 있기도 하고 말이죠. 그랬던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뭐요? 바로 그들을 잡아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그들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그냥 얼내준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것이고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다? 사람의 종일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불변의 신앙이었습니다. 곧 흔들리지 않으면서 자기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굳센 의지와 그 신앙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물론 유다를 빼고서 나머지 11명은 그들이 깨닫고 충성하기로 했던 그 시작한 길에 결코 죽음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충성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안타깝게 여기는 목사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연예인들이었어요. 연예인들인데 여러분들도 이름만 대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목사 노릇을 하면서 돈벌이가 안 되니까 목사 때리친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돈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 사람들이 인기를 얻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목사 노릇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없잖아요. 돈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유랑기 목사님도 한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캬바레 같은데 저녁에 그 야간 업소에 가가지고 한 시간 노래 부르면 5천만 원 준다. 근데 교회에서 부흥회 가서 며칠 2박 3일을 이렇게 부흥회를 해줘도 500만 원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겨우 50만 원 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시골 가면 50만 원밖에 안 주죠. 예. 전에 신학교 강의할 때 2만 원 받았어. 1시간 강의. 그러다 보니까 돈 맛을 알잖아요. 1시간 노래하면 5천만 원을 내가 벌 수 있는데 교회 가서 2박 3일을 부흥회를 하면 겨우 15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준다. 그러니까 돈 맛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윤한기 목사님을 제가 지칭한 건 아니고 그 윤한기 목사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밝히고 예전에 그런 어떤 명성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어떤 그런 삶을 이 목회 안에서도 이것을 같이 접목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괴리가 너무 많잖아요. 목사들은 돈이 그렇게 많이 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떠나버리고 그냥 세상 속에 그냥 예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 뭐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그런 사람들 찾아볼 수 있어요. 옛날에 뭐 저희 시절에 고교 얄교라고 했던 그분도 그래요. 가장 그래요. 물론 과정에서 때론 실패도 했고 베드로도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를 도망가기도 했고 또 곁길에서 엉뚱한 일을 저지기로 하였거니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서 베버렸던 이런 엉뚱한 일도 했거니와 결국은 그들은 그러한 모든 일을 다 회개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결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그 현장에 다시금 나타나서 또다시 다가오셔서 힘을 북돋아 주시곤 했죠. 로마를 도망가는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다시 져야겠다라고 교훈을 해주시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이런 내용들 말이죠. 그들에게는 죽음이 그들의 길을 흩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명예와 이권들이 그들의 신앙에 흠을 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지금 이렇게 변환을 시키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권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한자 제가 읽어가면서 지금 변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두렵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텐데 백목사 너는 과연 저런 정권의 권력에 맞설 수 있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자꾸 받아요. 아주 두려워요. 나 과연 저기 대적할 수 있을까? 거기에 성사모라는 단체가 나옵니다. 성사모가 뭘 것 같아요? 성남시를 사모하는 모임에 관변단체죠. 성남시에서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들, 관의 주변에 있는 단체들이죠. 관변단체들. 그들이 이재명의 특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재선 자기 형을 압박하는데 그냥 막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성사모의 이름으로 그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자기의 명예와 이권들이 그들의 신앙에 흠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무릎을 꿇어버리잖아요. 그들은 세상은 그냥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정치 권력에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고 진리를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흔들어대고 핍박을 하는지 그 이재선 씨가 아주 정신병 가지고 정신이 산란해가지고 어떻게 정신을 못 차려요. 하루에도 몇 수십 통의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날리고 그 부인에까지 그리고 그 딸에까지 그 아들에게까지 막 전화해서 니네 아빠지는 정신병자야 막. 와, 참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자기 동생이 좀 잘못한 시정에 이렇게 몇 가지 지적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권력이라는 게 이런가? 그때 과연
내가 만약에 성사모의 일원이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반기를 들고 나 못해 라고 했을 수 있겠나. 분당구 보건소장 거기에 이름도 나와요. 이재선 씨 정신병으로 저 진단 내려달라고 특명이 내렸을 때 나 못한다라고 했다가 잘리잖아요. 3일 만에 잘려. 이런 일들이 많아요. 세상은 뭐요? 명예와 이권들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뭐요?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신앙에 흠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신앙에까지 당당한 이 신앙에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 지금 이 시대에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이재명이 같은 사람, 각 나라의 대통령으로 이재명이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 대통령으로 쫙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일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도지사격으로 이제 온 세상이 하나로 통일이 되면 각 나라는 뭐야 한 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도지사급으로 이렇게 낸다면 그들을 세워놓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울 때죠. 지금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이러한 불변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그런 훈련,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당황해서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래서 거짓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은 그들이 깨달은 진리에서 결코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았던 것이죠. 세상에 이런저런 이유, 핑계, 야합을 요구해 왔을 때도 그들은 결코 그러한 이권과 야망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세상에 뭐 이런 일들이 전부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야합을 요구했을 때. 정말 이재선 씨를 좀 도와달라고 해서 옆에서 도와주려고 갔던 사람의 형이 또 형한테 또 전화해가지고 당신 동생이 이재선이를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이재선이가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될 건데 거기에 당신 동생이 연루가 돼 있으면 당신 동생 이거 좋지 않잖아.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빠지라고 그래. 라고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형이 또 자기 동생한테 해갖고 너 이재선이 옆에 있지. 그거 빨리 나와. 라고.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이런 야합을 요구해 왔을 때 우리는 그 이권과 야망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나 이 말이야. 네. 흔들릴 수밖에 없어. 이게 뭐요? 일생에 매여 종로 타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 예수님은 이 종로 타는 이러한 삶을 벗어나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 믿음을 빨리 우리가 성장시켜야 되죠. 오로지 세상에 구원을 주실 그 이름 오직 예수님 그 한 분으로 족하여 시종일관했던 이러한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사단은 예수님을 향해서 물질의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두 번째는 능력의 시험을 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네 능력을 보여줘라. 명예와 이권의 시험,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네가 세상을 살아가면 천하를 네가 휘어잡고 말이죠. 그런 권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랬지만 이런 공격, 유혹을 해왔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응하고 승리하셨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시험에 예수님이 대응하는 모습 세 구절만 우리가 오늘 오전에 살펴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굶주리게 하시고 너 못 살 가난하게 하신 거 이 말이에요. 너를 왜 가난하게 하셨는지 잘 한번 생각해봐 이 말입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열조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만나 희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주어진 것. 여러분들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만나라고 그러니까 꼭 우리에게 먹을 것만이 아니에요. 네. 뭐라고 그랬어요? 너도 모르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잖아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너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를 지킨 것이 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무슨 말씀으로 네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해라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이 대적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 대적한 말씀이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했던 거죠.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천사를 보내가지고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큰 능력을 한번 나타내봐. 세 번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로 17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 시험하던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예?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가 요즘 제가 계속 이야기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지금 제가 그 출판사 1인 기업을 1인 사업장을 지금 등록을 하고 나서 지금 두 번째 책을 쓰고 있는데 책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그 말씀 속에서 대면하고 있을 때 주어진 은혜가 이 엄청난 것들이,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방금 울먹했던 것도 뭐냐면 만나라고 했을 때 이게 만나만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방금 주어진 거예요. 예. 이거 읽으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예. 너도 알지 못하지만 네 열조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알지 못했던 그 은혜가 너에게 있잖아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면하시면서 주신 은사들이, 은혜들이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을 책에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거기다가 또 굿바이 이재명 책도 또 변환시켜야 되고 하다 보니까, 원고도 그 설교 원고도 또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직장생활 해갖고는 이게 참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많이 하소연을 하는데, 어쨌든지 지금 이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어떤 줄기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주의 영광과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들 하나님의 귀한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심의 그 은혜를 더욱 기대하며 주 앞에 엎드려 부복하여 싸우며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실로 이 험악하고 위험한 시대, 진실로 지금은 은혜 받을 때가 아니겠느냐, 지금이 봐도 구원받을 때가 아니겠느냐라고 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더욱더 완전하게 무장할 수 있는 훈련에, 그리고 또 연습에, 또 반복에 귀한 시간들로 채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선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귀한 은혜의 역사로 성장하는 귀한 신앙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결코 불변한 변함이 없는 귀한 제자들의 습성, 그 신앙을 쫓아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고자 원하여 이 말씀 앞에 있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